정법사, 남화사, 대원사, 자막 기단식을 대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표주스님의 이계 사찰 주지스님 소개 및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자매 결혼식이다 해서 좀 어리둥절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성화 스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정법사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서 두 번이나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마사 주지 성화 스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그리고 또 구미에 사시는 대원사 성태 주지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스님께서 축원하실 때에 법행제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 불교 전문 용어입니다. 자매 결연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그 말입니다. 법행제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법은 불법입니다. 불법의 정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하나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가 되면은 지혜와 자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됨의 세계에서 나와지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결연이라고 하지 않고 자매 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분들은 서로 그 자매가 모처럼 만나서 얘기한 소리를 들으면은 소곤소곤 끝없이 얘기를 하는 그 다정다감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관계 기관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 이런 데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형제를 맺는 그런 이념 속에는 하나됨에서 나와지는 평등과 평화의 세계다. 그 세계를 향유하게 되면은 자비심이 저절로 나와진다. 왜냐? 모든 생명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자비심은 저절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 삼계 사찰이 법형제를 맺는 이면에는 그러한 부처님 법의 정수가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활발한 그런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 세계가 깨달음의 가장 최고봉에 있습니다. 그냥 그런 세계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본 생명을 우리 현실 세계에 적용을 못 시키고 이 삶이 온전치 못합니다. 때문에 이 법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관계 속에는 서로가 돕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러한 거래가 무제한으로 열려져 있는 문이 법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모처럼 관광을 오신 듯이 가볍게 오신 분들에게 저의 그 살림살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은 가슴이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법의 세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동체대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에 사는 게 법의 실상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전에 6년 만에 다시 와서 어느 땐가 저의 마지막 해야 될 소원은
뒷집을 구입을 해서 어른들을 위한 양로원을 개설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한 3년은 될 줄 알았어요. 그 노인의 건강 상태로 봐서 그렇게 좀 오래 머물지 않겠나 이랬는데 예상외로 일찍이 뒷집 주인이 별세하는 바람에 12월 14일 옵션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보다는 앞당겨진 그런 상태다 보니까 조금 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성화스님께 그 집이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인도로 가기로 한 행선지를 이쪽으로 바꾸어서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스님들과 신도님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될 때에 또 인간 세상에 보면은 눅눅하게 이렇게 묻어놓고 산다든지 단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남마사도 지금 불사 중이고 대원사도 더 큰 불사 중입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이 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거래가 있으면은 그것이야말로 불자대무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3사가 자매 결연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신도님들이 언제라도 구미남아사나 이 대원사에 가시면은 베풀 수 있기도 하고 머물 수도 있고 관광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조건으로 또 반대로 한국에서 오셔서 얼마든지 우리도 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모시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인연관계로 승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남아사 성화 주지스님께서 남아사 신도 회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고 우리 사실 이번에 참 어려운 걸음 했습니다. 다 모든 것 다 바쁘신데 한 열흘 동안에 도주를 한번 다녀오십시다 해가지고 현재 국미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남아사 신도 회장님으로 계시는 최윤희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원사 성태 주지스님의 대원사 신도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명은 김순자모, 분명은 정명희 보살입니다. 대원사가 있기까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사실 창건주나 다름없는 창건주와 같습니다. 그런 스님의 항상 오른팔이 되어주는 김정명 보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법사 조문영 신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결혼식 서명식 있겠습니다. 우선 삼사스님께서 먼저 서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식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전 호주 정법사, 구미 남아사, 구미 대원사, 상기 세계사찰은 위로는 불교 최고의 깨달음인 안욕, 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기 위한 수행 정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아래로는 중생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불법 홍포의
전심 전력을 다할 것을 발언하면서 결혼문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이상 이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우선 다 설명하셨으니까 3사 신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예. 자, 세 분 나와주세요. 신도회장님. 자, 일로 오세요. 손을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서로 나누는 거 할까요? 예, 이것으로서 상사의 하나님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정보사 신도회장 잠깐만요. 예, 신도회장님의 환영의 말씀이 간략하게 있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어려운 걸음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정급사를 방문해 주시는 데에서 너무 참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우리 정급사는 이제 그동안 이 여러 불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도량 청정 불사에 대해서 우리 성하 스님께서 매번 이제 참석하시면서 참 좋은 탑과 저런 거를 보시해 준 덕분에 우리 도량이 깔끔하게 다 정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찰에서 상계 사찰에서 자매결이 이제 자매결이 아닌 부부 결연이랄까요? 부부 결연을 우리가 맺으니만큼 이제는 상호간에 우리가 서로 내왕을 하면서 우리 정법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도움과 어떤 바람이 필요한가를 임원진에 들어가 수부해서 이 자매결 맺은 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또 이게 서로 내왕 일에 옹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남아사 신도회장님의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 성하 스님께서 한번 호주에 정법사 보러 가자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떨려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도 가진 사람이고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참 불편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과 달리 스님들의 그 생각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즉흥적으로
일을 잘 저질르셔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또 막 급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7년 살다가 88년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쭉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는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리고 제가 다녔던 대학에는 한국 학생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친구가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아마 여기 어르신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국제전화를 하려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눌러서 되는 게 아니죠. 국제전화 신청을 하고 한참 기다리면은 따르릉 울리면은 그때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한 2, 3분 통화하는데도 계속 하는 말이 전화요금 모른다, 빨리 끊자, 이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통화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외국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호주를 와서 보고 느낀 거는, 호주를 제가 참 여러 번 업무상 다녀왔지만 제가 한 번도 관광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시드니 밖을 나가서 블루 마운틴도 가보고 또 몇몇 곳을 제가 다녀봤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 정법사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그동안 지난 일주일 넘게 우리 여기 처사님께서 거의 매일 저희들, 거의가 아니죠, 100% 매일 저희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다니시면서 호주의 한인사회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법사라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불자들의 그 장소라기보다는 우리 한인사회에서 그나마 우리가 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뜻깊은 장소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일요법회 하면은 한 20명 모이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법문을 외우고 같이 서로의 삶을, 애환을 나누고 하는 게 보니까 참 뜻깊은 장소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정법사에서 우리 해주 스님 이하 우리 여기 신도 회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매일 저녁 돌아가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시고 이러셨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래서 지금도 이게 큰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정법사와 그리고 우리 남아사 그리고 대원사 우리 세 개의 사찰이 이제 오늘 법형제라고 하셨습니다. 해주 스님께서 우리 법형제로서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법사는 호주에 계시는 많은 우리 불자 교민들이 기쁘거나 슬픔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우리 남아사에서는 우리 남아사에 오는 신도님들이 편하게 그리고 서로 여기와 같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나아가서는 법형제가 있는 저 멀리 호주의 시드니의 정법사에 과연 법우들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네, 다음은 대원사 신도 회장님의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행입니다. 대원사에. 저도 이제 10년간에 뭐 자꾸 큰 어려움 속에서 대원사는 이름을 그래도 조금은 좀 제가 남겼습니다. 저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좀 많이 해왔는데 우리 여기 정법사에도 많은 분들이 정법사를 위해서 많이 이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사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법사 환영 이렇게 법회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이것으로서 3, 4 자매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화 스님과 성태 스님의 법문 있겠습니다. 정법사 불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번 길을 내기가 무섭게 처음에 호주에 올 때 10시간 비행기 타고 올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째 오다 보면 금년 한 해에 3번이나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까지. 그래 작년 포함하면은 4번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와서 또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그런 환영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뭐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정법사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워갖고 또 우리도 정법사처럼 한번 닮아보자 해가지고 그래 사실 이번에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먼저 우리 은사스님 말씀을 한마디를 옮긴다면은 말법 시대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뭐를 좀 해보려 그러면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똥깡금인 따나 시켜야 된다 하는 말을 은사스님이 연세 90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화장실 그 지키는 거 뭐 필요합니까? 화장실 푸는 거 화장실에 거기에 책임자 따나 저 무슨 일이든지 하나를 맡겨 놓았을 때 같이 모여들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해가 안 모인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3차례 이렇게 호주를 와보면서 그 회주 스님과 많은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또 그런 노인이 돌아가시니까 그래 아마 스님이 그래도 제일 제가 만만하니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방문만 해가 되겠느냐. 사실 저는 능력이 손톱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런 큰 마음을 내는 겸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아마 우리 그 불교 역사상 사찰 대 사찰 자매 결연 맺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느 사찰에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래서 그러면은 나의 능력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마침 내보다도 몇 배 더 큰 이렇게 불사를 일으키고 하는 저보다 나이는 좀 적습니다만 훨씬 그런 일에는 뛰어난 스님 같이 호주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게 되었고 또 자매 결연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스님이 적극 동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보람 호주를 방문에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은 호주 정법사락하는 이 정법사락하는 요 절 이름 자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주 스님을 모시고 많은 법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올 때마다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오셔가 다 보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봐도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혹시 잊고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딱 짚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저 식당 하던 앞에 입구에 뭐라고 써있어가 있죠?
참 좋은 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의저가 있죠. 그 참 좋은 인연이라 하는 그 말 자체에 모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신 것이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인연법이 뭐냐 하면은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차피 만나야 되고, 사람이 만나면은 먹어야 되고,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진 자리에는 항상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런 언어가 오고 가지만은 소가 만나는 자리에는 똥이 나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정법사하고 이 스님이 어떻게 저 말씀을 거기에다 딱 우리 불교의 골수의 언어를 참 좋은 인연입니다 하는 그 두 글자를 딱 넣어가지고 정법사 하는 법이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소중한 인연 정말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만나서 이 자리에 나라와 나라를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함께 만나서 부처님 법을 스님으로부터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환희심이 우러나와 하는 이것이 진정한 인연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만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좋고 나쁜 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에는 누구든지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걸 주러 갔을 때는 좋지만은 달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불사를 해보고 또 우리 회주스님도 다 불사를 해봤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1000년이 넘는 이 역사가 부처님의 진리가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연식을 하고 그러는 관계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오늘날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오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찰 수차는 불과 한 2000, 3000여 사찰밖에 안 됩니다만은 교회는 수천 개가 됩니다. 우리 그 뭐 계산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를 보고 오겠습니까? 십자가 간판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한국 문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합천해인사 8만대장경이요 경주 불국사 석굴암 부처님의 이 문화유산이 아니고는 보여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은 어디에 나아가도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10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 장경을 모셔놓았는 것이 불이 나지를 않았고 또 세계 최초로 이 문자화 되어 가지고 인쇄 기술이 이렇게 나오고 했는 것은 우리 한국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우리한테 지금 정말로 우리들이 항상 절에 다니는 분들은 경주 불국사 하면 그냥 갔다 오는 것 같지. 그걸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는 탐복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그 경주 불국사 석굴암 계시는 부처님이 너 왔나 하고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손짓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처님 모셔놓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잊고 사는데 정말로 아까 우리 저 회주 스님께서 같이 이 결의 형제를 맺어가지고 사실 호주에 와서 모든 물가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꼭 배가 더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혹시 한번 방문하고 싶어도 너무 체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남아사에도 방이 한 10몇 개가 되고 저 대원사에도 방이 10몇 개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걱정은 딱 놓으시고 자녀들 보내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대를 받았는 만큼 틈 나는 대로 경주 불국사, 해인사, 석굴암 그 유명한 곳을 다녀오면은 그 자녀들한테 정말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부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고 나면은 이 호주 사회에서 상당히 정이 메말라가는 그런 걸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으로서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 그 위대한 문화가 탄생되기까지에 얽혔던 잠깐 설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주 불국사하고 석굴암은 김대성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그 문화가 지금 존재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경주 보간리라고 하는 곳에 큰 장자 부잣집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살기가 고달파서 엄마 되는 사람하고 그 보간이의 집에 고용인으로 들어갔어. 우리 지금 말로 하자면은 식모 비슷하게 온갖 잡일을 다 해주고 하는 그 고용인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은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김대성이하고 그 다음에 대성이 엄마한테다가 일을 와서 잘해주니까 밭 두 일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 요즘 말로 한 두 마지기 한 200평 정도 되는가 봐요. 그거를 이걸로 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만 너희 살림미천하고 살아라. 그 집에 와서 계속 먹고 자는 건 하면서 밭을 두 일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 가지고 있는데 흥륜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살 영락 본업경 요즘 말로 하자면은 살림 불사를 한다 입니다. 그 경전을 강의하는 불사를 하는데 점계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우리 흥륜사에서 이러이러한 불사를 하는데 좀 시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 스님이 와서 시주를 권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권하니까 그 보관장자의 그 집에서 대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필요하는데 쓰십시오 하면 비단으로 생겼는 좋은 배를 50피를 바로 그 자리에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워낙 부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점계라는 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보시를 베풀어준 이 공덕으로 하나를 베풀었으니까 10,000배를 얻으리라. 점계 스님이 그 보관장자한테다가 당신이 그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를 보시를 했으니까 10,000배를 얻으리라. 그렇게 해주고 하늘에 천신이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리라. 그리고 남아있는 그 생을 안락장수 수명하리라고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축원을 해주니까 그 김대성이가 듣고 있다가 나는 우리 엄마나 나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생활이 공고한데 그만 밭 그거 그만 주인한테 받았는 거 거긴다나 그만 그 큰 법회를 연다 하니 그거 시주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돌아가서 상의를 하니까 엄마도 좋다 그러면은 해라.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받았던 그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는 데에서 200평이나 되면 상당히 큰 땅인데 그거를 아무 조건도 없이 역시 베풀어 줬습니다. 스님 저희가 이 땅을 받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번 불사에 보태 쓰십시오 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놓았습니다. 그래놓으면 똑같이 한문으로 하자면은 단월호보시 시일득만배 그 다음에 천신상호지 안락수명장 평생을 편안하게 지내고 수명이 연장되기를 똑같이 김대성이한테도 기원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불과 한 2달 살다가 그만 갑작스레 김대성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 경주 시내 소문이 나기를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밭 하나 2개 얻어가지고 산다고 하더니만은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그마저도 다 줄 게 뭐냐. 그래 죽고 나니까 그만 저 사람이 좀 옳은 생명도 살지도 못하고 저를 죽고 소문이 좋지 못한 소문은 오늘 정법사에서 좋지 못한 게 있으면 내일 되면 시드니가 시끄럽습니다. 마찬가지 사람 사는데 어디 다 똑같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경주에 흔히 납니다. 그런데 마침 한 2달 뒤에 죽는 그날에
그 대신 요즘 말하자면 장관급인데 그 김물량이라는 사람 그 대신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젊은 그런 큰 벼슬을 하다 보니 마침 아들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부부가 한 꿈에 뭐라고 나타나느냐 하면은 모량리 김대성이가 그대 집에 태어나리라 이런 말이 공청으로 들립니다. 하늘에 모량리의 김대성이가 그대 집에 태어나리라 하는. 그래서 그 말이 들리기 때문에 밤 지나간 밤에 꿈을 꾸고 난 그게 너무너무 이상해서 아침에 그 남편이 부인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부터 태기가 있어가지고 10달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진짜 이마가 처음에 그 김대성이듯이 이마가 큰 대자 재성자 성이라 하는 이마가 훤하게 생기고 아주 멋지게 생긴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김대성이가 그 집에 태어나라 해가지고 밑에 대신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진짜 김대성이가 죽었고 자기 집에 그 태어나고 10달 뒤에 아들이 태어나니 태어났는데 마침 일주일 동안 왼손을 꼭 쥐고 놓지를 않아요. 왼손을 꼭 쥐고 이거 무슨 인연인가 하고 마음만 편하게 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물량이라는 대신이 밑에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만 원래 보관에서 거기에서 살았던 집에 가서 얘의 본 엄마가 그 살아있으니까 엄마를 좀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그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데려와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귀여운 아들 잘 태어났네 하고 쓰다듬으니까 손이 딱 펴지는데 손에 큰 대자 재성자 대성이라 하는 이름이 서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성이가 자라나면서 전생 부모를 위해 가지고 석굴암을 짓고 현생 부모를 위해 가지고 불국사를 지어 가지고 오늘날 그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인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래 부처님의 말씀 모르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크게도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생각을 잘못하면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서십시오 하고 참 주로 갈 때는 기쁜데 같이 이거 좀 하자 해가지고 할 때는 말하는 분이 몇 배의 더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렇지만은 전부 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난 뒤에 옆에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정법사에 와서 그전에는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회주 스님이 얼굴이 더 번쩍번쩍 빛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아주 고심에 시달려 있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제 관광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이 집을 누가 사시오 하고 앞에다가 집 안에 내부를 볼 수 있다. 그래 어제 오전에 그걸 몇 시에 10시부터 해가지고 본다고 하는 그걸 광고를 갖다 걸어 놓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스님 이제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겠노. 그래서 지난번에 보다는 이번에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안 그래도 이제 좀 야위셨는데 이번에 조금 더 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스님. 아시겠습니까? 법 형제를 맺고 동생이 둘이나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형님이 못 산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지. 참 어디든지 저도 많은 법회를 가봅니다. 지난번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어느 큰 스님 다 오셔도 거의 어디 가서 말잔치를 번지름하게 잘합니다. 그것도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말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죽어서 가지고 가나 이런 말은 잘 내던집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를 않아요, 말은. 그래서 정말로 저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불교 신행을 할 수 있는 터전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보살님들이 저 집에 와서 여 남아함의 탑을 부르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해도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기도 방해될까 싶어 잘 안 돼. 그래서 저 집을 딱 인수해가지고 염주를 가지고 정말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염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돈을 달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삼계유여 급정 자신불향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 신일이오나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을 받아나기 전에 전생에 개가 되었던가 소가 되었던가 안 그러면 민물이 되었던가 온갖 고통의 윤회의 세계를 헤매다가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지난번 법회에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번 부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극락세계를 반드시 간다 하는 말씀 드렸죠. 정말로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어 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거나 또 천수경을 외우거나 기도 정진을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내가 이 몸을 받아 가지고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은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하리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은 정법사는 앞으로 몇 배의 더한 그런 사찰로 정말로 명실상부한 스님과 신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무궁무진한 발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신행 생활을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우리 대원사 주지 스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살님들이 나는 시드니가 어디 있는 거 캐나다가 어디 있는 캐나다 옆에 시드니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사실 나는 이제 세계 이 감각이 좀 무디입니다. 넌 말을 한번 들어놓으면 그거는 참 오래 기억하는데 이 감각이 뭐 운전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감각적으로 어디 뭐 있고 그거는 잘 느려요. 그래서 세계 지도 이제 초등학교 시험 치면 항상 꼰띠에서 이제 두 번째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성하스님하고 큰 스님이 좋은 법문, 좋은 말씀 다 했습니다. 보살님이 그대로 하면 그게 곧 부처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부처되는데 부처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절에서 말하는 일판, 사판 있죠. 일판은 뭡니까? 예? 공부하는 스님은 강원이라든지 학원 다니고 선방 다니면서 일판을 해요. 사판은 이제 삶 사는 절에서는 두 가지 꼭 해. 스님이 딱 되면 일판 하면 사판을 해야 돼. 예?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일판, 사판 하는 거예요. 요새는 한 개 더 붙어가 공사 판건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판, 사판 나눠주는데 공부하는 스님은 항상 공부하고 참선도 하고 사판은 이제 절에서 주지라든지 종모라든지 제모라든지 이런 거 받는 걸 사판이에요. 그런 길로 이제 요새는 불사를 하도 많이 해서 스님들도 공사판 스님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스님이 내가 공사판 스님이에요. 왜 우석계를 하면 보살님이 이거 요 와서 모이고 법회를 보고 한담할 수 있는 장소가 누가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희생이 되지만 이 법당이 없잖아. 누군가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 법당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법당을 짓고 불사를 하는 겁니다. 스님도 구미에서 이제 사실 불사를 할 때 사실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맨 처음에 절을 지을 때는 대원사 그 절을 지을 때는 외천 사와서서 주의하다가 그리 와가지고 절을 지을 때는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신도가 있어야 먹을 거 있지. 그래 도랑물을 마셔가면서 불사를 했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거 맨 처음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 몇몇이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의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그 살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 공덕으로 여러 사람이 모였다. 그 공덕으로 이 불사를 있는 거예요. 그래 불사를 하고 뭐를 하고 그게 문제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큰 불사는 자기 불사입니다. 자기 불사인데 자기 불사를 어떻게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느냐. 그거는 연불이라든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내가 왜 왔느냐? 그걸 알려고 참선을 한다든지 꼭 안 그러면 경을 보든지. 그래서 절에서는 일판이 같으면은 경을 본다든지 연불을 하든지 참선을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살님들은 스님도 사실 선방에 좀 댕기기 봤습니다. 몇십 년을 댕기는데 선방에 내가 참선을 한다는 것은 하도를 챙기는 거예요. 하도를 챙겨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하기 좋은 말로 노는 입에 연불을 하듯이 보살님도 연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불을 할 때 나 많은 사람은 어떤 연불을 하고 정토신앙을 믿어도 되고 젊은 사람은 다란이라든지 그 주지 스님이 당신이 어떤 기도를 하시오 하면 그 기도를 힘없이 해야 돼. 옛날에 내가 사업사 일 때 스님 보살이 하나가 서울에서 동대문 그쪽에 장사를 하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동대문이라고 하면서 돈을 장사하는 후재들이 모인 사람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 전국에 두 번째 가까운 설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신도가 있는데 한 달 스님 대원사람도 서학에 와도 되겠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근데 왔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왔어. 거기 왜 보살 정정한 보살이 갑자기 이리 왔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보살이 사실은 공장을 하고 재산이 한 100억 이상 된 보살이에요. 하루아침만에 IMF가 오는 게 포도가 났어. 포도가 났다. 포도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노모와 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모한테 마지막 쌀을 한 가마 사주고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내가 이리 왔습니다. 그러면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 내가 청산가리 사줄게. 죽으려면 확실히 죽을 거라. 그 관계 나를 떡 쳐다봐요. 개심하겠지. 죽으려면 죽지 말아라고 스님이 보태줘야 되는데 확실히 죽으라고 청산가리 사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 보살님 살고 싶소 이 관계로 살고 싶대. 진짜로 살고 싶소 관계로 또 살고 싶대.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예. 그러면 스님 시킨대로 하겠어. 그걸 한대. 그러면 오늘부터 절에서는 먹을 거 잘 거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스님한테 사기 사는요 하고 100일만 연구를 하소. 100일만. 보통 100일기도 마야지. 그럼 100일기도만 하라 했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할까요? 하루에 1000배 해라. 당신이 죽을 힘으로 하면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목숨 던져가지고 그 용기만 있으면 목숨 던질 용기가 있으면 대통령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보살님한테 당신 하루 1000배 해라. 그리고 1000배 하면서 이번 심심하니까 다란히 해라. 그래 하루에 다란히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맨 처음에 전환하다가 1000배 해봐요. 온몸이 살이 다 틀리고 한 3일 지나가 나면 이제 팔굽 무릎이 다 까집니다. 한 5일째 되면 진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도 합니다. 그래 다단히도 하루에 300도 이상 해. 그래 하고 한 80일이 되니까 이 소식이 들어오는데 경매 들어가는 게 유찰됐습니다. 그 유찰 계속 되니까 경매보살님이 계속 앞이 떠오는데 100억짜리 물건이
1차, 2차, 3차, 6차이 되니까 거기 20억도 안 돼. 그때 마침 아는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살았거든. 아는 지인이 그 당신 내 젊었을 때 고생 했는 당신 남편 친구니까 20억을 빌려줄게. 그거 새로 하라고 만들어줬어. 100억짜리가 20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공장이 자기 손에 답으로 들어왔어. 우리가 생각해봐요. 100원짜리 무역이 이자하고 하면 100몇십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이 20억으로 변해가 자기 손에 답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응? 살아있는 보살님들이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그게 줄고 쉬면 안쪽의 일이에요. 보살님도 아무리 시련이 와가지고 힘들고 해도 죽기보다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살이 그걸 얻고 100일 만에 답으로 서울 올라가서 지금은 그 이상 재산이 돼 있어. 그 보살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기도를 해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살님도 이 시련이 오고 무슨 사연으로 왔든지 간에 힘이 들고 힘 안 들고 세상 사는 법이 없어. 사람 먹는 것도 힘이 들어요.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 안 들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보살님이든지 누구든지 힘이 다 들어. 그 힘드는 가운데서 약간만 더 기도하고 연구를 하면 보살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어. 스님 연구를 했는데 뭐가 됩니까? 연구 속에 보살님들의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그 사상을 길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불사를 해도 아주 저는 뒤에 호퇴하진 않아요. 무슨 불사를 마음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옆에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또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부처님의 그 영업이라든지 부처님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보살님들이 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지 한다면 무조건 다 이루어집니다. 알겠어요?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시들이 와가지고 살기도 힘들고 대화도 안 되고 참 눈물도 많이 흘려서 한우를 못 씻을 거예요. 그 한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병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병을 안 얻고 건강하게 살면 하루 108배라도 하고 다랑이 108쪽이라도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 응? 그래가 만약에 안 되거든 스님한테 와, 내가 다 몰아줄 테니까. 알았어요? 이 아가 벌써 예약하는 가져가는 그래 또 보살님들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법사가 열심히 발전하고 대한민국 얻은 정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보살님들이 마지막에 약간이라도 우리 정법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안 되고 아미타불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정법사가 다 이루어지고 합심됐을 때 합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사가 안 됩니다. 누가 하나가 이래 던져가지고 돈 던져가 이거 하시오 그거는 공사야. 불사라 한 것은 10원도 모으고 100원도 모으고 1000원도 모으고 쓸 때 그게 여러 사람의 신심과 힘이 모일 때 그게 부처님을 위한 일이 되고 혼자가 돈을 던졌을 때 그는 공사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 공사라. 저기 가서 식사하시오 그러나 먹고 일하라고 식사하는 거예요. 무식적 있었잖아. 절에서는 건강하십시오. 이거 먹고 하려면 부처님 공덕을 그거 깨달으십시오. 이런 뜻이요. 보살님은 불사를 할 것이요 공사를 할 것이면 보살님들은 생각해가지고 10원 한 푼 생기면 10원 한 푼 하고 내 있는 수준으로 또 그게 안 되면 부처님 정말 지금 영업이 있는 부처님 귀중한 부처님 나의 정법사를 위해서 불사를 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런 발언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안 이루면 스님이 다 몰아줄게요. 알겠어요? 그 신심을 가지고 하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불심이 다 퍼져가지고 세계 평화가 한복에 옵니다. 알겠어요? 평화, 세계 평화를 간 것은 보살님들 개인이 다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다 다스리면 세계 평화가 와요. 내 마음을 못 다스리면 이 새끼 저 새끼 싸우지. 내 마음 잘 다스릴 때 한 방 때리는데 아유 당신 손이 아프겠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 손이 아프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면 세계가 평화가 절와. 예?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속에 항상 신심을 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나 같은 분은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그 노님이 뭡니까? 연구를 하시고 연구를 하는데 이제 혹시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한참 하면 이제 영주 좀 가까운 사람들은 타는 냄새도 나고 뭐 소리도 느끼고 이상한 도 보이고 이형 건강경에 보면 이형성구가 있거든. 소리 나고 냄새 나고 막 보이고 향기 나고 이런 건 하나의 허상이야. 허상인 줄 알고 그 주로 안 가면 돼. 예? 스님도 이제 뭐 뱀사골에 집에서 뱀사골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뱀이 옆에 와 있을 때도 있었고 사실 새도 어깨에 우리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아주 이쁜 아가씨가 옆에 와 살짝 앉아 있어. 그게 하나의 허상입니다. 공부하는 단계에 따라 그는 허상이 보입니다. 보살님들은 아주 이쁜 건강한 남자들 옆에 살짝 오겠지.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그런 마가 생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열심하면 보살님들이 이루지 않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뭐 내일부터 시작하지. 내일이라 하는 것은 또 내일 가면 또 내일입니다. 이 시간부터 오늘 요 왔는 부사님들 내가 힘들고 가서 절을 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천천히 하더라도 머리에 생각하고 그리고 백화별을 다 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땀도 나오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면 야 세상이 다 내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에 보살님들이 돈 번다고 신경 써봐요. 돈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사람을 칩니다. 돈이 나가면 가슴이 아파요. 화도 나고 돈 들어올 때는 기분 좋아도 나갈 때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탁 하면 모든 게 평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실천을 해보십시오. 하여튼 이 정법사에서 스님이 시작때 없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서도 좋은 인연, 참다운 인연 오래오래 갖고 가고 다음에 보면 저 키 큰 중 또 왔네 하지 말고 아이고 스님 반갑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이고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걸음에 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사 말씀도 아주 있고 그렇게 해주신 이 두 분 스님과 두 분 회장님께 큰 박수를 좀. 두 분 주지 스님은 이 불사의 산 증인입니다. 성태 스님은 예천에서 조그마한 절에 주지를 하시다가 전혀 인연도 없는 궁에 와서 상당한 큰 가람을 지금 불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복지원 같은 아주 이 어른들을 위한 그런 아마 큰 불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한 다란이는 신묘장구의 다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 듣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두 분 스님께서 이번 불사에 상당한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구미에 돌아가시면 신도님들이 우리 절도 그런데 뭐 혼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칭찬을 들을지 그런 마음을 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법문한 성태 스님은 통도사 방장 스님의 아주 대상자입니다. 방장 스님이 굉장히 애기기 때문에 내년 아마 하반기에 큰 스님과 이 사제 스님들 한 10명 내지 15명을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이 일념으로 기도하고 발언을
어느 정도 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반대이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서로가 기도를 하면은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을 하고 열심히 살면은 부처님 법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이 개인적인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고